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성경은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 합니다. 학개서의 배경은 에스라서 4장입니다. 에스라서 4장 앞에 있는 에스라 1, 2, 3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최강자가 된 고레스라는 새로운 왕의 칙령을 듣습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가서 그의 성전을 세워라. 여기에 4만 2,360명의 유다 백성이 그 명령에 반응합니다. 고레스의 말처럼 그들은 자신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 여호와의 집 성전을 짓기 위해 이미 황폐해져 버린 더 이상 약속의 땅처럼 보이지 않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황무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대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서 4장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짓고 있는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예전에 에스라서를 나눌 때 제가 드린 질문인데 진부하게도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한 열심으로, 선한 의도로 아무런 악의 없이 시작된 일입니다. 무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에 순종해서 한 일인데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삶에서도 자주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한 열심으로 시작한 일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그 실패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섬기시면 됩니다. 교육부서를 섬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기도회 때 자주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한 영혼에게 전하는 복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이보다 더 선하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들 중에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교육부서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가끔 벽에다가 말하는 기분이 듭니다. 아마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것을 줘도 그 영혼이 변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정말 열심히 사랑해 줬는데, 내가 가진 최고의 방법으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바위에다 말하는 것 같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우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선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선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신다면 성도님들은 반드시 에스라서 4장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열심과 선한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하는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선한 일에 실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들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실패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누군가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우리 이제 재개하자, 이제 다시 지을 때가 됐다, 우리 중단된 거 이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할 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지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그들은 부지런히 자기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고 자기들의 사업과 재산을 위해 땀 흘려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한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오히려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용인 것이죠. 책망입니다. 평소대로라면 우리는 이런 책망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사가 온통 자기 자신뿐이에요. 내 재산 늘리기, 내 사업 성공시키기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른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어떠한 통증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이 말씀의 대상자들이라면 우리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학계 선지자의 책망으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우린 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헌신자들이거든요. 이미 몇십 년 동안, 70년 동안이나 정착되어 있었던 자기들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성전 짓는 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방 민족들이 방해할 때 하나님은 그 방해하는 이방 민족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게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집을 짓는 일뿐이죠. 이런 논리입니다. 어차피 성전 재건 실패할 텐데 왜 힘써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우리는 성전 재건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의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나은 일 아닌가요? 이익이 되는 일 아닌가요? 집 짓는 거 안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집 짓는 거 안 도와주신다고요? 네, 그래도 성전 짓는 것보다야 낫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집을 짓다가 실패하는 게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남는 게 있는 더 나은 실패 아닌가요? 이렇게 낙심하고 회의적인 마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여전히 성전을 짓는 자다. 그러니 성전을 지어라. 어떻게 지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선한 일에 실패하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힘 닿는 대로 나무를 해오셔서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멋있을까요? 크고 웅장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라해 보이죠. 솔로몬 성전과 많이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의 주요 재료는 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천장과 바닥과 벽과 모든 것이 금이고 그곳에 있던 기물들, 촛대, 분향단, 진설병상, 언약궤 모든 것이 다 금입니다. 우린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게 성전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성전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세요. 우리에게 금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 앞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온 나무로 지은 성전을 기뻐하십니다. 거기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값비싸고 튼튼한 나무를 가져와서 화려한 집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 닿는 대로 나무를 가져오는 것,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더 잘 지으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성전을 짓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집에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시면 되죠? 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집에 초대된 룸메이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세상을 다스리고 생명으로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초대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산에서 해온 나무를 통해 그분의 집을 지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우리의 손때 묻은 나무들로 그분의 집이 지어지는 것, 우리 눈에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열망의 크기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실패라고 불러야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실패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누가 봐도 가장 큰 실패인 것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은 가장 큰 승리를 거두고 계셨고 그분의 집을 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린 학계 선지자의 오늘 읽은 말씀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올 것입니다. 그것으로 초라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영혼을 목격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실패자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처럼 뿌리고 물 주는 이는 우리일 수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리고 산에서 한 그 나무, 우리가 해온 나무 한 묶음, 그 한 묶음을 가져오는 이 섬김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섬김을 여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